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1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어제 살펴본 말씀과 이 시편 85편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짝꿍과도 같은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현재를 돌아보면서 현재 반성하면서 또 새로운 내일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주된 내용은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언어도 잃어버리게 되고 바벨론 언어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셨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자격이 없는데 한번 죄를 범했으면 심판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마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처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모르드게 에스더, 또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을 제거했다,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지은 그런 죄값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4절과 7절 말씀, 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늘 또 다른 현실 속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또다시 고난을 겪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죄짓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죄짓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 좋은데, 오늘은 좋았는데 갑자기 내일 뚝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그 신앙의 슬럼프들을 되게 많이 겪게 돼요. 어제 좋았는데 오늘 나쁘고, 오늘 나빴는데 내일 좋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패를 경험하고 어둠의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기도와 영성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꺼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꾸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에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8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건져 주셨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옛날 생활로 다시 망령된 대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자비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의 싸움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건져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 때에 그 기다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너를 버렸다, 하나님 너를 떠났다, 너 죄가 많아서 그렇다. 마치 욥이 그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공격들, 3차 변론, 3차 변론. 하나로 끝나지 않고 1차, 2차.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말로 공격받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시거나 바로 이렇게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졸다 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가슴에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 부분 가운데 보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가 넘어진 일들,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 인내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며 나타내신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잠깐 이제 간증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난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오기 전에 5시에 이제 빛나교회 이제 6.25 구국 기념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 순서를 맡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시간이 촉박하게 오셨어요. 6시 40분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식사 대접도 참 못했는데, 이제 어제 이제 한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 대접하라고 이렇게 돈을 좀 주셔서 그 이제 좋은 것 대접해 드리라고, 제일 좋은 것 대접해 드리라고 이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부부를 어제 교회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안산에서 이제 제일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농수산물 시장에 들려서 과일 좋은 것들로 이렇게 주심보다도 오바 지출했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잘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셔서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도 와동에 있고 성민교회도 와동에 있는데, 근데 이 성민교회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시고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힘 있는
분들, 뭐 잘 사는 분들이 같은 와동인데 성민교회는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잘 사시는 분이 많으신 게 아니라 은혜 받으신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랬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부목사 생활을 30년을 하셨는데 이제 서울 이제 중산층이 사는 곳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하시다가 하나님이 안산 와동 땅에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좀 생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래요. 좀 충격을 받았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그랬는데 목사님 기도하실 때 원로 목사님처럼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정말 기도한 대로 그렇게 그곳으로 보내주셨대요. 근데 워낙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하나님 아프신 분들,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 다 보내주세요. 그게 복이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온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온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까요? 먼저.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까요? 어려우신 분들,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들을 먼저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성민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민교회는 다 어려운 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집에 가셨는데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하셔서 제가 성민교회 강단에서 서는 감격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 잠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배운 것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큰 섬김 너무 행복했고 저희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제게 감동을 베푸신 성민교회를 생각하면서 큰 기쁨 교회를 위한 기도로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총효선교회도 축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저도 답변을 했어요. 저는 짧게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저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얻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지만 힘내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 때 격려해 주신다. 저는 그저 우리 한 권사님 통해서 그저 심부름만 한 것뿐인데 심부름만 저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가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위에서 지금 구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내일 모레가 7월 1일이면 7월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의 일들을,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땅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굽어보고 계신데요. 누구를 먼저 도와주실까요?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실까요?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잘 사는 것이 복이겠지만 못 사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인공은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내와 진리가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굽어보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전에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